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3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만을 위해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유를 잃었던 민족입니다. 인권을 짓밟히고 그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서러운 눈물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아물지 않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의 보혈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아픔을 겪었으니 아픔을 겪는 이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으니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옵소서. 주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과하여 새롭게 거듭나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육이 듣고 영이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권위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자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의 일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라는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밥을 먹을지 말지, 밖에 나갈지 말지 등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듯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대한 선택을 우리 삶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 많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들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Okay,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판사와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9살이 된 지금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I'm sorry to see you t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피고인 아서 부스는 강도를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판사 친구가 기억하는 멋진 소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with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sorry to see Oh you. my goodness. 법정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 옛 친구를 위해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What's sad is how old we've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옛 친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금 4만 3천 달러, 우리 돈 4,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Good luck to you. 민디 글레이저라는 여자 판사와 아서부스라는 범죄자는 중학교 시절 친구였습니다. 이 일화에 관한 다른 영상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시절 이 두 친구는 모두 학교에서 총망받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범죄자 아서부스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잘못된 선택을 한 아서부스는 결국 30년이 지나 법정에서 자신은 범죄자로 친구는 판사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서부스의 고등학교 시절 잘못된 선택은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오늘까지 6주간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귀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주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만 긴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 본문의 상황까지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본문에서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그들의 선택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떠나간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 제자였을까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뒤를 돌아버린 채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7절을 보았을 때 딱 12제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야기했지만 모두 떠나고 남은 사람은 단 12명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먹먹하셨을 겁니다. 허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체념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와 함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겠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이셨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들은 계속해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력 구약 본문의 선택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땅을 모두 분배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선택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면서 가나안에서 많은 싸움들, 전쟁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적들을 멸망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들을 다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자유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반드시 내 몫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그런 조건들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기는 했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들에게 더 크게 이 말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에서도 분명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교회력 본문은 열왕기상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은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뒤로 돌아서 백성들을 향해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다 마치고 두 팔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첫 부분인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앞부분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그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나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것을 생각하는 실수들을 자주 범합니다. 이전 것들을 생각하고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아닌 부모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거리를 두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벽을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도 위대했고 신앙인으로서도 대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윗을 회자하며 그의 믿음을 담기를 바라고 흠모합니다. 사실 그런 아버지를 두었으니 솔로몬은 조금 아버지 덕을 보아도 되겠죠. 그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솔로몬의 관계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믿음을 배웠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일치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것이 오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본질적 의미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끝이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다 괜찮고 믿으면 무엇이든 넘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시험이 있고 여전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력 서신서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 싸움이 육적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그 악한 영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저번 주 설교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남은 12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12제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남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이제 정말 다 떠났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주는 편안함이 유혹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코로나의 확산을 교회가 부추겼다는 기사들로 세상의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되고 그 비판을 감당할 수 없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듯이 떠나간 사람들도 주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정말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을 줍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이 말은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솔로몬의 설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물음이십니다. 매번 전도할 때마다 듣는 나도 예전에는 교회에 나갔어요 라는 그런 단골 멘트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 삶에서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 걷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주님의 물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말씀에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이 말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우리 앞에는 정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으면 끝나는 것이면 참 좋겠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선택의 순간 속에서 이익과 손해, 자존심과 부끄러움, 복수와 용서, 정의와 눈가림 속에서 주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은 욕망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은 때로 교회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율법적인 판단과 종교적 열심을 선택함으로 주님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옆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본질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교회 혹은 종교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때로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존감일 수도 있고 나를 내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적 이익이라면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선택해야 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생각한 기대와는 다르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떠난 그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본질이 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남은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마저도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상황들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는 일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에게 피곤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주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들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소화하여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천국이신 주님을 소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넉넉하고 풍족할 때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되고 승리할 때만 감사를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궁핍하고 부족할 때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에도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선한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해 드린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드림을 마땅히 여기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회개하는 영혼을 품어 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해 싸울 수 있게 용기와 힘 주시는 성령님의 보호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